지지난주에 터키 지진이 나고 곧바로 귀국을 한 터키 현지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지진이 나서 귀국을 한 게 아니라 귀국 날짜를 잡아 두었는데 그 시기에 이 지진이 난 겁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직접 실질적인 아주 생생한 간증 한 편을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분도 터키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이셨는데 역시 그분도 지진 날지 몰랐죠. 그리고 귀국 날짜를 잡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출발하기 하루 전에 이 살고 있는 집이 지진을 만난 겁니다. 밖에 잠깐 나와 있었는데, 그런데 뭐 그냥 집안에 있는 물질 같으면 포기를 하겠는데 이 귀국하려고 다 싸놓은 짐과 여권이 안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생명을 살리려면 들어가지 말았어야죠. 그런데도 막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 여권하고 짐은 가지고 나와야 되겠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집 안에 서재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재로 들어가는데 이 지붕이 내려앉아 오더래요. 그럼 꼼짝없이 죽는 거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어가지고 딱 한마디만 했대요. 주여! 이 목이 쉴 정도로 그 주여만 외쳤답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됐는데 그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다가 딱 멈추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오고 그 비행기에 실을 짐하고 여권 가지고 문 나오니까 무너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터키에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해서 지금은 이 부산에 계시답니다. 이제 빨리 다시들 들어가려고 준비들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급박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꼭 이렇게 형식을 갖춰가지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라고 꼭 이렇게 문장을 서술적으로 맞춰야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때,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만 대만에 거밍바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한국에 나와서 그 집회를 하실 때 뭐 수많은 환자들이 나왔거든요. 그 집회 동안에. 그런데 그분은 우리말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라고 서식을 갖추지 않습니다. 예수 사랑 그러면 돼요. 그냥 그분은 예수 사랑 그럼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사랑이라는 그 두 마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라는 그 문장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집이 무너져 내리는데 주여라고 외쳤더니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일시적으로 정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권하고 가방 빼가지고 나오니까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냥 주여라고만 외쳤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는 것은 시간이 있고 정확하게 여유가 있을 때는 또박또박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러이러한 일은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갖추어서 기도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아주 급박할 때는 우물에 거꾸로 빠진다거나 자동차가 막 얼음판에 미끄러진다거나, 저는 오래전에 그 새벽기도 갈 때 이 예술의 전당 앞에서 이렇게 약간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 새벽기도 가느라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차가
한 6,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일이라고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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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밖에 못했단 말입니다. 다행히 오는 차도 없고 가는 차도 없어서 바로 잡아가지고 다시 새벽 기도를 갔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고난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현재 각자 저마다 처해진 위치가 다른데 상황이 다른데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난을 헤쳐나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용하는 걸 잊어버리거나 소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안 믿거나 덜 믿거나 한다는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이 덫에 걸린 짐승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덫에 걸린 짐승들을 보면 대부분 단계가 99.9%는 똑같이 반응합니다. 이 어떤 짐승이든지 큰 짐승이든지 작은 짐승이든지 일단 덫에 걸리면 펄펄 뜁니다.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자가 여러분 어떤 그 큰 이 드럼통 같은 거 하나에 머리를 넣고 음식을 먹다 이게 안 빠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사육사가 빼줄 텐데 막 온 그 우리를 막 여기 쿵 저기 쿵 가만히 못 있습니다. 이 덫에 걸린 짐승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펄펄 뜁니다. 그러면 덫은 그 살을 점점 조여 들어가고 뼈까지 조입니다. 그리고 괴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그러다가 기진해서 탈진해가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그렇게 덫에 걸려가지고 펄펄 뛰다가 구조자를 만난다는 겁니다. 구조자가 이 덫을 풀어주려고 가까이 가면 더 펄펄 뜁니다. 그래서 눈도 천으로 덮어보고 막 그 두 사람이 다리를 잡고 해보고 벤치로 철사도 끊어보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간신히 그 덫을 풀어주면 아직까지 제가 본 바로는 어떤 짐승도 제가 몰랐습니다. 저를 이렇게 풀어주시려고 그러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도망가는 짐승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위험한 발톱과 그 위험한 이빨, 그 사나운 눈초리 앞에서 막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도 그걸 풀어주려고 간신히 풀어주면 결국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걸 사람에게 적용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강력한 고난을 만나게 되면 역시 사람들도 펄펄 뜁니다. 어떻게 뛰냐면 낙심으로 뛰고 좌절로 뛰고 술을 마셔서 뛰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해서 뛰고 어떤 사람은 이판사판이다 그러고 막 도박장으로 들어가서 뛰고 펄펄 뜁니다. 그러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헤쳐나와야 되는가? 성경은 여러분 세 곳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시편 37편 7편에 보면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고난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욥기 5장 7절 반드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 문제든지 가족 문제든지 배우자 문제든지 사업 문제든지 물질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두려움 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펄펄 뛰는 게 아니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잖아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된단 말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같은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이 덫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 힘으로 못 빠져나간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만히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저 짐승이 왜 저러고 있나 라고 보고 반드시 도구를, 자기가 없으면 다시 가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협조자들을, 요청자들을 해가지고라도 와서라도 건져줍니다. 그런데 어떤 짐승이 그렇게 하겠냐고요. IQ 낮은 짐승들 중에 어떤 짐승이 이건 내 힘으로 못 빠져나간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단 펄펄 뛰고 본단 말이죠. 더 조여진단 말입니다. 사람도 여러분, 일단 고난을 만나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못 빠져나가는 거냐, 누군가가 와서 귀인이 와서 도와줘도 시편 146편 3절 4절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이 와도 다 자기 살기 바쁜데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그럴 때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두 번째 이 구절은 이사야서 30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사야서 30장 15절입니다. 원하지 않죠. 언제 기다리냔 말이에요. 언제 올 줄 알고. 그러니까 막 이 방법도 써봐야 되고 저 방법도 써봐야 되고, 그래서 거절이라는 거절은 다 당하고 수치라는 수치는 다 당하고 마음은 더 아프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거기다 거절감까지 생겨가지고 두고 봐라. 느는 건 복수심만 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바라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단 말입니다. 시편 40편 말씀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라니까 이 사람아, 기다리는 동안 집이라도 좀 치우고 기다리든지, 기다리는 동안 이 사람아 좀 새끼라도 꼬우면서 기다리든지 하지. 아무리 기다리라고 그런다고 가만히 그냥 목석처럼 기다리면 어떡해? 그럴 수 있잖아요. 기다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서 기다리잔 말입니다. 문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럼 기도드리면 문제는 해결됩니까? 기도드리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도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왜 사용하냔 말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거지, 우리가 이 제도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 안 하느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겸손한 것도 아니고 너무 나서는 것도 아니고 오직 무지하기 때문인 겁니다. 오직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명령 안 하는 거지, 무슨 침착하고 겸손해서 사용 안 하는 게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성경 구절 하나가 또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의지할 분이라고는 80살 된 노인 할아버지 지팡이든 한 분하고 83살 더 많은 아론 그
형님 1명하고 할아버지 2명밖에 없는 겁니다. 할아버지 2명이 홍해바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할아버지 2명이 따라오기를 잘못 따라 나온 거지 어떻게 애국 군사를 해결합니까? 그러나 모세가 말했단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가만히 서 있어라. 세 번째,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러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헤쳐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 터키 무너질 때, 지진 나서 무너질 때 한 소녀와 그 소녀의 남동생이 이 건물 잔해에 깔려 있었습니다. 못 빠져나와요. 그때 이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소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저와 제 동생을 여기서 건져내 주시면 제가 평생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생명의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수없이 많은 고난의 위기에서 건져주셨는데 지금 노예처럼 안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녀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잠잠하고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출해 내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치료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 스미스 위글스 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의 저술한 책 계속 믿음이 증가하는 믿음, 계속 증가하는 믿음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이런 간증을 소개합니다. 하루는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6년간 결핵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가서 네가 살려라 라고 지시를 하더랍니다. 도저히 용기가 안 났지만 분명히 지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간 겁니다. 갈 때 교인들 중에 8명의 자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사로를 위해서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갈 사람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핵 환자한테 6년간 결핵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는데 누가 자원하겠어요? 8명이 자원을 하더랍니다. 그 8명을 모아놓고 얘기했답니다. 대신에 가서 여러분들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오직 제가 요구하는 대로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결핵은 나을지어다. 계속 이렇게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핵은 나을지어다를 8명이 가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드리는데 아무 변화가 없더랍니다. 그 다음 날도 마치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아무 변화가 없더래요. 그런데 6번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8명이 가서 3시간을 명령하고 나니까 그 결핵 걸려가지고 죽어가던 사람이 눈물을 쭉 흘리더니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제 마음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쓴 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쓴 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급속도로 나아가지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뚝딱 한 번에 좀 제발 좀 그러지 좀 말란 말입니다. 가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99도까지 끓어야죠. 그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모든 일을 다 마술적으로. 아니 여러분, 집 한 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집이 지어지긴 지어지지만 최소한 한 달은 걸려야 집이 지어지는 거지. 그냥 하늘에서 건물이 떨어집니까? 그동안 6년간 아팠던 사람이면
낫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나 사도적 성격을 가졌을 때는 그렇게 기대해 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건 한시적이잖아요. 우리가 보편 타당성을 적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원에서도 포기한 사람이 나을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대단한 건데 어느 정도의 이 인내의 시간은 필요하단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은 낫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귀신은 당연히 나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말했습니다. 안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누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그 앞에 가시기만 가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안에서 그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저를 무적행으로 들여보내 주시기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팁인데요. 귀신 들린 사람으로 하여금 왜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지 말아야 되느냐면요. 어떤 사람은 귀신 쫓으면서 이런 걸 저런 걸 막 물어봐요. 묻다 이제 뭐까지 물어보냐면 귀신아, 나한테 천사 몇 마리 있니? 여러분, 귀신은 거짓말장이에요. 귀신한테 내가 지금 천사가 몇 명이 있느냐? 이걸 묻는다면 벌써 자신의 열세적인 걸 귀신을 의탁하는 건데 그럼 벌써 귀신은 교만의 영인데 그런 걸 물어보게 되면 귀신이 딱 사람을 얕잡아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귀신 쫓을 때 잠잠하고 나올지어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 유익이 없거든요. 잠잠할지어다. 귀신이 괜히 자꾸만 이 말 저 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묻는 말 또박또박 대답도 해주고 그럼 재미 들려가지고 이 귀신 쫓는 사람들 중에서 처음에 많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귀신하고 자꾸 오래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하고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와라. 잠잠해라. 나와라. 그렇게 해서 쫓아내면 된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 어디로 갈까?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갈까? 대답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로 가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공동묘지로 가라 그러면 공동묘지 무섭잖아요. 안 그래도 무서운 데인데. 거기 돼지에게로 가라. 옆집 개에게로 가라. 그럼 미친 개가 되잖아요. 돼지에게로 가라. 그럼 미친 돼지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귀신은 당연히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병도 며칠 걸리고 오래 몇 달 걸리기도 하지만 귀신도 우리가 논현동에서 귀신을 많이 쫓아봤잖아요. 논현동 예배당 시절에 최고 빨리 나간 경우가 45분이에요. 그때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복 명령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제가 시간을 이렇게 보면 가장 빨리 나간 귀신이 45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강하고 반드시 결과를 얻게 돼 있지만 시간도 걸리는 것을 인정하란 말입니다. 계속 인내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끝으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건 믿지 않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나한테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받는데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한 번도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절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성경에. 누가 감히 거절하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백부장만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명령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수하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가라고 그러면 가고 오라고 그러면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장 정확하게 요약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사람 두 사람을, 심리학의 법칙에서 사람 두 사람을 세워놓고 한 사람을 칭찬하면 한 사람은 야단 맞은 기분이 듭니다. 아니, 지금 제자들 다 있는데 거기서 로마 백부장, 이방인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의 권세를 좀 인정했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제자들은 12명 다 어떻게 되겠냔 말입니다. 마치 대학원생들 놓고 초등학생 칭찬하기죠. 베드로는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게 뭐냐?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백부장 칭찬하는 거나 듣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나 들어야 되겠느냐? 아주 몹시 수치스러웠고 큰 충격을 느꼈기 때문에 베드로는 결심했을 겁니다. 나도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 이상 나도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다가 어느 날 요한과 함께 성전 앞에 안진뱅이를 발견했던 겁니다. 안진뱅이를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야 말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 보라고 그랬습니다. 아이터치를 하고 자신에게 없는 걸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다. 왜냐하면 이 거린이 은과 금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분명히 있는 걸 얘기했습니다. 대신에 나는 예수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있다.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여길 만큼 나사렛은 아주 비천한 곳이었습니다. 내가 유대 땅 예수 그리스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 안 했단 말입니다. 이 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군의 날쯤 되겠죠. 비행기가 정말 멋진 공연을 했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비행기가 공연을 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놀랍게 이 비행기가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행사가 나와가지고 조종사가 나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놀라워요. 제가 지금 그걸 추적해 보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보냈을 겁니다. 이 땅에. 화려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 알도록.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화려하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공중 비행기로 고개한 비행사 조종사에서 입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갈릴리라는 그 도시에서도 더 외진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 예수님은 태어나셔가지고 화려하게 이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성장하신 게 아니라 말이 밥 먹는 통,
구유 안에 들어가서 누워서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성장을 하셨고, 그리고 마치 기생충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장하시고 십자가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질질질 끌고 가다가 결국 무거워서 그것도 못 들고 지쳐 쓰러져 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들고, 그리고 그 구레네 시몬이 끌고 온 그 십자가에 10cm가 넘는 대못에 양 못을 박히고 손을 박히고 발목을 겹쳐 가지고 박히고 머리에다 가시관 쓰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 가지고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사죄 용서의 선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일이 십자가의 두 강도 중에 한 명이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한 일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를 챙겼단 말입니다. 요한에게 봐라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한 일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아주 고통스러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가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누가 예수님처럼 살다 가셨겠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신 예수님께서 부탁인데 내 이름을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위임입니다. 예수님께로서 분명히 하나님께로 받은 권세를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린 자꾸만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 받는 것만 다한 줄 알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러 오신 분,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맞지요? 그게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는 거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를 향하여 명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건 왜 안 믿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권세에 대하여 믿는 믿음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안진뱅이 일으키는 일을 이 베드로가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권세로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3장 7절에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 3장에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아주 정밀하게 이해를 하려면 4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4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일을 기뻐하지 않던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이 베드로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4장 7절에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었느냐.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지금 놀라서 물었던 겁니다. 4장 8절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방언을 언제 말하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 가운데서도 방언을 은사를 받아만 놓고 안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언제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방언하는 게 귀찮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 드리는 게 귀찮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나오는 것도 귀찮아요. 누가 옆에서 할렐루야 말하는 것도 신경질 나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계속 사람이 인색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일도 얼마나 부지런해지고 즐겁고 믿음이 확신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구원은 치유의 구원, 영생의 구원, 영혼의 구원, 질병의 구원, 문제 해결의 구원, 여러 형태의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질병 치유에 대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내가 얘기해 주마. 10절입니다.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의 못을 박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가지고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는 나다나엘이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나사렛은 아무 내세울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 이름 앞에 나사렛 예수라고 지금 베드로가 붙였던 이유는 바로 그때 당시 많은 다른 예수들과 구분을 짓기 위해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효력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으로 태어났는데 그분이 나사렛 지역에서 성장했는데 그 예수님은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이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면은 예수를 배척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라. 예수님은 그 열악한 환경 나사렛에서 사시면서도 배척을 받았어요. 거기서도 또 배척을 받았어요. 거기서도 배척을 받고 가시관 쓰고 그 고통 속에서 죽으셨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으시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천사 청년이 그 예수님 무덤에 간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7절에서는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는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붙이기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였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그 와중에 누구냐고 물었으니까.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인이라 안 그랬습니다.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대답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당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해가지고 양 부모가 다 바리새인이고 예루살렘으로 유학까지 왔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나사렛 출신 예수가 제대로 보였겠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다. 거기서 사울이 거꾸로졌단 말입니다. 사흘 금식하고 눈 멀고 아나니에게 안수받고 눈에 비늘 떨어지고 광주리 타고 도망가가지고 놀라운 예수님 이후에 사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제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병원을 갔습니다. 2달에 한 번씩 가는데요. 가면 당 체크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피 체크도 하고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피가 깨끗하대요. 콜레스테롤도 전혀 없고 고지혈증도 전혀 없고 당 수치도 6.5가 정상인데 지난번 2달 전에 갈 때 5.7이었고 그저께 지난주에 갔을 때 5.8이래요. 그러더니 제 이 왼쪽 어깨를 이렇게 만져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만지면서 뭐라고 그래요? 근육이 좀 있으시네요. 이렇게 내 숨겨놓은 근육이 있거든요. 그랬고, 이렇게 근육이 있으시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근력을 키워야 된대요. 걷는 것만 가지고는 건강이 유지가 안 된대요. 반드시 근력 운동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질병을 이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 이 어깨를 만지면서 그래요. 이 근력이, 이 근육이 있어 괜찮대요. 계속 더 운동을 열심히 하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용서만 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열악하고 이 영양실조까지 걸렸다는 한 연로한 그 여성도님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구에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집안에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영양실조까지 걸리고 병약한 그 여성, 그 노인 성도가 누워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앉아있는데 도대체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딱하더래요. 근데 이렇게 벽을 보니까 웬 액자가 하나 걸려 있더래요. 그래서 저 액자는 뭔가요? 물었더니 그 연로한 영양실조에 걸린 여성도님이 그러더랍니다. 저것은 제가 젊었을 때 귀족 집에 이 도우미 할 때 그 귀족 그 주인 부인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남겨준 액자입니다. 너무너무 제가 귀해서 저 내용물을 액자를 만들어서 저렇게 걸어두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족도 없지만 저건 저에게 저 액자는 큰 명예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자세히 읽어봤대요. 보통 문서가 같지 않더래요. 그래서 성도님, 제가 이거 잠깐만 주시면 이번 주에 꼭 가서 이 감정을 잘 받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약한 여성 노인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건 훼손되면 안 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안수해 드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귀족이 그 문서에다가 이
도우미가 앞으로 필요한 집도 사고 필요한 생활비 모든 걸 거기다 문서화 시켜놓고 간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은 모르고 벽에다 딱 액자해서 걸어놓고 그리고 지금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병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액자처럼 걸어놓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적인 예수로 가만히 걸어놓고 조용히 교회만 다니고 온갖 고난은 다 당하고 절대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죽는 날까지 아주 맹렬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